이번 발표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처음 이제 등장하는 다윗의 찬양시인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 창조의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노래하는 시예요. 자, 거기 부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부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 기띔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용한 악기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게 기타라라 해서 여기서 기타라는 말이 영어가 나왔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유사한 악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여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마다 이렇게 양과 함께 밤을 새면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이 시편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과 땅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신비함이, 그 아름다움이 막 거기에 그냥 취했어. 그러면서 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창조의 능력들을, 그 신비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그냥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런 자연 만물이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이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당신을 계시하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다윗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부인하고 막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삶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은 악인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들의 찬양을 보좌 삼고 임하셔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보좌 삼고 임하시니까 막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그리고 거기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윗이 수금을 막 탈 때 악기 들렸던 사울에게 붙었던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고 다윗에게는 막 주의 임재와 영광의 계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 굉장히 신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놀라운 계시가 임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막 바라보면서 찬양하다가 두 가지 중요한 계시를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양치기 소녀 다윗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하늘을 막 보는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반짝 거리는지. 그리고 그 별들의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놀랍다, 놀랍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막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본 그 별들은 얼마나 될까? 자, 은하계의 별무리가 한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은하계에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런 2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억 개가 있대요. 우주 안에. 그러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죠.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렇게 가는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해변들의 모래알의 10배가 넘는 별들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 지금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그 광활한 우주를 지금 우리가 바라봐요.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빛이 가는 속도가 똑딱 1초 하는 순간 지구 7가지 반을 돕니다. 그 빛의 속도로 가는 1년의 속도를 우리가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면 1년 동안 가는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면 320억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막 그냥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막 아름다운 별들을 막 다 채워넣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넓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다윗이 지금 막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계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광활한 그 우주 안에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
에노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고 날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도 에나담, 그래서 흙의 아들, 한 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또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유한한 티끌 같은 존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나의 존재는 참 깨지기 쉬운 질 같은 연약한 존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광대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생각하시고 안전하서나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막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광대하신 우주에서 하나님이 은하계를 바라보시고 태양계를 바라보시고 지구촌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서울을 바라보시고 낙성대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을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대하신 우주를 보고,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명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통치 대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다스리거라. 놀라운 미션을 주셨어.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시편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창조의 목적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로 삼아 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도 깨닫고 다윗처럼 우리가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